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외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께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맡기신 귀한 직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행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못 깨달았다가도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있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체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1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머물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드로아라는 것은 트로이 전쟁 들어보셨죠? 트로이 북마.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곳 인근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시아는 우리와 일본이 중국이 포함된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이었습니다. 드로아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런 말 부탁을 합니다. 편지로.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드로아라는 곳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애매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우산 안 들고 다니고 나 혼자 우산 들고 다니고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언제든지 이렇게 비가 오면 쓸 수 있도록 맡기고 가고 싶은데 어디에 맡기고 싶은데 우리 지하철에는 그런 게 없죠 아직? 예,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은 있었는데 없으니까 저는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하거든요. 그 서대전역이나 월평역에 잠깐 맡겨놓을 테니까 이따 갈 때 찾아가도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요즘 같은 때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또 덥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추울 때 새벽녘에 나왔을 때는 목 뒤에 외투를 입고 나왔는데 그걸로 지하철을 탔다가 더우니까 벗어놓고 싶은데 맡겨놨다가 또 저녁 되면 입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돼서 불편하다.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가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종이는 뭐였어요? 혹시 무슨 종이었는지 짐작이 가요? 이 당시의 종이는 파피루스, 갈대에다가 쓰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비싼 내용 책일수록 가죽 종이에 적어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우리 성경 이렇게 사지만 그냥 양피로 된 것과 진짜 천연 가죽으로 된 거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도 중요한
그러한 책이 드로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드로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들려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을 보더라도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와 이 책과 겉옷을 맡겨놓은 드로아는 굉장히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어디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로 가려고 했을 때에 성경 우리 11절 함께 읽었던 걸 보면 사모드라게로 뭐하여라고 돼 있어요? 직행하여. 직행은 뭐예요? 어디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걸 말을 해요. 이 직행과 완행을 타본 사람이면 더 와닿고 또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갈 때에 경유해서 가는 사람과 직항기를 타서 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들렸다 가면 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 도착하고 짐은 나중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비싸도 어른들일수록 직항기를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배는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세요? 무슨 배였는지? 예, 손으로 하는 인력선 또는 풍선이었습니다. 예, 풍선. 불어갖고 거기 가는 풍선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풍선.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 가면 이 풍선을 타게 됐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진짜 그 도주로 닻을 올려갖고 이렇게 그 천으로 된 그걸로 탈 수 있는 배를 나중에 탈 수가 있는데 이 당시의 배는 동력선이 아니라 풍선이었고 인력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춰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7절을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사도 바울 일행이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곳으로 항해했고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항해가 위험하다. 이곳에 머무르러서 겨울 나는 게 좋겠다. 과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로마의 백부장, 죄인들의 호송을 맡은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베닉스로 가려고 운행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 성경 읽으신 분은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오래지 않아서 뭐가 불어요? 네 글자. 광풍이 이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이 유라굴로. 응? 응? 유로? 이따 찾아보세요. 응.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결국에는 배마저 파산하고 겨우 목숨만 건지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 이처럼 당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쉽고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인 빌립보로 가는 길은 순풍이 불어서 직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직행하여서 빌립보에 이르렀고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갔을 때에 하필이면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자주옥감 장사를 하는 그런 부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그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으며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며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기록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과 다른 패턴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먼저 그 집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집이 베드로를 청하였다가 구원받은 고넬료가 있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또 사도 바울 일행을 가뒀다가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안 죽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와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한 그 간수 또한 고넬료 간수.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또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고넬료와 간수는 다 남자들이었죠. 그리고 루디아는 여자였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땠어요? 예, 여러분, 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당시의 사고방식, 남존여비 사상이 이 성경 구절에도 많이 나온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더 나아가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더 심각한 내용도 나오죠.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나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예, 이게 진짜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성 위주의 교회가 대세였는데 파격적으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 집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복음이 첫 발을 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복음은 어느 민족만의 소유였어요? 유대인만의 소유였습니다. 성민 사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고넬료와 간수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디에까지? 여인인 루디아의 집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을 통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뭐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선지자들, 과거의 선지자들에게도 일어났었지요.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알아요? 밥 달라고. 밥 주세요. 장유의 어떤 그 각설이? 예,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를 보면 수넴에 살던 여인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고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자고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 사환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극진히 우리를 대접하는데 이 여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게하시가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기지 좀 마세요.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진짜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이후에도 그 아들이 죽고 또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자주 옥감 장수인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척지를 찾고 있는데 상가를 빌리거나 뭐 옛날에는 천막을 지었지만 요즘은 상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새로 짓든가 그렇게 찾고 있는데 우연히 만난 여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이 믿고 그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개척된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에게.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병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든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면 14절을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들려 하지도 않으며 봐도 본 것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에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죽을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를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믿지 않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않기에 듣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고집하다가 그릇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추구하던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고 마음에 품었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은 저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따지고 논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느냐?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빌립보서의 첫 발이 자주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순조롭고 형통하게 시작되었는데 오래지 않아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낳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맞고 옷이 찢겨진 채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한 길이시니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순탄하고 형통한 일들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견디기 어려운 억울한 일과 고통과 핍박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예, 아멘이지?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이상한 일 아니야. 광자야, 이상한 거 아니야.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했잖아. 최입사님,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야 돼요. 조언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제 3자 입장인데. 그런데 내 삶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르면 그 시험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해 줬는데 내 주변에서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고 코가 맴매해지고 숨쉬기가 답답해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헝겊으로도 씌워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숨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오래가지를 못하죠. 곧 숨이 또 답답해지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금방 끝나면 좋은데 금방 끝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곧 어려움에 빠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들리지 않는 나에게 주어지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전에보다 더 심한 버릇이 생겼어요. 무슨 버릇이냐? 전에도 왜 이 아재들이 혼잣말 잘하잖아요. 다음에 또 뭐하지? 뭐할까? 막 그런 소리 하면서 중얼대면서 일을 해요. 보통. 그런 게 저에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진지하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제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야 교찬아, 야 허목사,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봐봐 교찬아, 찬아 잘 들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 또 너가 마음에 품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지 않니? 지금 상황이 그걸 보여주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자꾸 네 생각과 네 감정만을 쫓으니? 그러면 연단만 길어질 뿐이야. 네가 살려면 어떻게 되겠니? 지금 허목사 찬이 네가 살 길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다른 걸로 시간 회피하지 말고 딴짓하지 마. 빨리 책상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 펴. 자 읽어. 네. 제가 또 다른 저에게 조언을 해요. 왜냐?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조언해 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제가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제가 행해요. 왜?
시험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진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길 보여달라.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게 달라. 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루디아의 지배같이 형통하게 막 이루어져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우 바라던 말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여러분 누가 승승장구 못하고 누가 기분이 안 좋아요? 즐거워서 어쩌지 못해요. 행복이 가득해. 그런데 상황이 180도, 루디아의 집과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앞의 장면과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맞았어요. 그것도 무슨 성에 복음 전하다가 맞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귀신에 들려갖고 괴로워하는 그 여종에 그것도 막 귀신이 계속 뭐 하나님의 종들을 봐라 막 그러니까 귀찮아서 쫓아낸 건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맞고 갇혔으니 상황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굳은 결심과 각오를 했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죠. 계속 행복한 시간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 나을 것 없어요. 더 나을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하셨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변하고 싶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상처 주고 싶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망스럽죠? 내 자신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우리도 무엇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불안해한다고 해서, 겁내고 통제하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이를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불같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마친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이 어디에?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지금이야말로 행할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불같은 시험에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행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잘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저희들의 모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가졌을 때도 있지만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고 내 자신을 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어쩌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낙심되고 겁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저들이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나면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전군과 같이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던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